스가랴서 12장 2절부터 9절까지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구약 1223면입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는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달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선한 민족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분 곧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과 영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이 고요한 새벽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영적인 호흡,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라서만 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조복종시키며 영혼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몇 번에 걸쳐 다니엘서를 보는데 다니엘서의 다니엘 상태는 개인이 고난을 받는, 그러니까 거대한 바벨론 제국, 거대한 메대 제국 안에 몇 사람 안 사는 약소민의 신앙, 이것을 지키는 데는 거의 그 상태는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야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견뎌내야 된다. 고난을 견뎌내야 신앙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제가 아주 고민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고민을 많이 해요. 오랫동안 고민해요. 이거 지금 풀어가려고 지금 시작을 꺼냈는데요. 오랜만에 지금 얘기를 하는. 어떤 것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미래에 되어질 얘기 해주는데, 미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의 치하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경건한 신앙인만 살아남아서 구원을 받는 스타일, 다니엘서의 스타일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에 다니엘서, 물론 다니엘서도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흐름은 그런 의미예요. 이방 제국의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신앙의 지조 절개 있는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스타일이 다니엘 스타일이란다면, 요한계시록의 3대 구약의 묵시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 세 개가 그 구약 성경으로서 신약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게 그 구약 성경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가랴서의 스타일은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스가랴서 스타일이 다르다. 스가랴서 스타일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지칭되는 유다 족속이라고 지칭되는 이 족속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고 초자연적으로 이들을 보호해버려요. 이들을 건드릴 수 없고 이들을 건드려 오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오늘도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스가랴 강의가 오늘도 있어서 이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스가랴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은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미래, 유다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의 핵심은 뭐냐? 그날에 계속 그날에 12장부터 엄청 그날에 그날 미래적인 거예요. 종말에 관한 거예요. 3절에도 그날에, 4절에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6절에도 그날에, 8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가 중간에 약한 자가 그날에, 11절에도 그날에, 13장 1절에도 그날에, 12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13장 4절에도 그날에 선지자들이 14장에 들어와서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그 다음에 뭐 3절에 그때에,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계속 나와. 6절에 그날에, 8절에 그날에,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리니 그날에, 13절에 그날에, 20절에 그날에, 21절 끝말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자. 그날에 그날에가 나와요. 이게 그날에는 종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자 이 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에 두 가지 비유를 하는데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비틀거리게 하는 대접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위하여 사면의 민족이 들어오는데 그들을 예루살렘을 어떻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을 건들러 왔는데 예루살렘이 흔들린다. 흔들린 것이 우리는 예루살렘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예루살렘도 흔들리는데 예루살렘이 흔들릴 때 자기가 더 흔들려요. 바깥쪽에 있으면 더 흔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더 흔들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옮기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하게 다칠 것이다. 너무나 무거워서 이것을 옮기려고 이것을 치우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더 당해서 더 다쳐서 천하만국이 치려고 올 거지만 결국에 어떻게 돼요?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들은 그날에, 여기도 그날에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두 가지의 성도들의 최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방 제국에 있어서 극소수로 있어가지고 불신자에 있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소수가 있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개인적인 거죠. 일종의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스타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데는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예루살렘을 유다를 보호해가지고 그를 치러 온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오히려 그들을 어긋나게 하겠다. 그들을 아주 요랑돼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건 상당히 집단적입니다. 예루살렘 유다는 집단적이에요. 민족적이고. 쉽게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 중국을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북한은 다니엘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다 우상 숭배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시대처럼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생황, 나팔, 비파, 수금 울릴 때 다 절해야 돼. 금상 궁전에 가면 김정일, 김일성의 시체를 그 관에다가 딱 놓고 거기에 다 가서 절합니다. 시체를 썩지도 않게 만들어. 요즘에 이만희 그 큰일 났어요. 신천지 망하게 생겼었지. 김남이라는 영적 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양심 선언을 했나? 좌우지간 2017년부터 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며칠 안 됐어요. 이만희의 모든 것을 까발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이김자, 보혜사, 두 감람나무, 성경 위에 성경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 김남희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바라면 예수 위에 구원자가 없다. 이만희는 가짜고, 이만희는 오직 돈밖에 모르는 아주 사악한 존재고, 이만희는 없어져야 될 대한민국의 전 세계 가장 나쁜 사기 집단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그것을 방송으로 다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 증거들을 계속 들이며 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겠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말하기도 하는데, 재산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또 팔아먹느냐? 그가 기자회견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더라고요.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보지 말라.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만희의 육적 부인으로서 살았습니다. 12년. 내가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도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지금 그런데, 이만 이런 그 이단들, 이런 집단들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북한에는 이런 것들, 이만희도 죽어서 내가 왜 얘기하냐면요, 이만희도 자기 그 죽은 다음에 자기 그 전시실을 만들려고,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들려고 그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경기도 쪽에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그걸 다 자기한테 얘기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만희는 육체 영생을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죽음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올해 안에 이만희도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북한도 올해 안에 끝나리라 라는 생각합니다. 때가 됐어요. 근데 자우지간 거기에 지조 있는 신앙인들이 필요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중국은 지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북한 쪽으로, 북한과 같은 경향으로 끝나서 기독교인들을 압제, 지난 2월 1일 날 신정부에 보면 종교단체 관리법이 발효됐는데, 이게 정말 진짜 시대되어서 모든 가정계획을 다 핍박해서 없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성곽처럼 이 교회를 지키셔가지고 공산당을 무너뜨리면 이 중국이 예루살렘이 되어서, 신앙적인 예루살렘이에요. 영적인 예루살렘.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서쪽으로 예루살렘 쪽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중간적인 역할, 중간의 예루살렘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핍박으로 줄어들어서 없어서 북한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로마처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화형에 그렇게 죽였으나 그 신앙을 초계 같은 믿음, 정말 생명을 오직 주님께 다 맡기고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각오를 탁 달려들게 된다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인정해버리고 이 기독교는 이제 이 로마의 종교다.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고난 핍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현재 죽음을 각오하는 정말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사명,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과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될 마지막 어떤 주자로서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치러온 자들의 눈이 썩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치러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네들이 무거운 돌 들다가 자기가 찧어서 손발이 으깨지는 상태로 되어버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고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니엘 시대처럼 혼자 믿음을 간신히 지켜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도 끝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족속마다, 각 민족마다 어떤 상태로 갈 것인가는 그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이 상태에 다른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되는 것은 일본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처럼 주기철 목사 이렇게 한 사람씩이나 있었지 다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동성애나 성평등법 이런 거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이 나라는 없어질 거예요. 나는 핍박이로 올 거라는 겁니다. 이 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아니 전 세계 마지막에 복음을 증가할 주자로서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민족이 나가게 된다고 한다. 이 민족은 스가랴와 같은, 스가랴 12장의 이런 역사로 끝날 수가 있다. 마지막에 12장이 14장까지 이야기해요. 14장에 가면 그들 치러온 민족들이 나중에 다 당신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러 다 와서 이방 민족도 다 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것으로 종말이 끝날 수도 있다면, 스가랴서의 예언으로 끝나는 종말이 있고 다니엘서와 같은 종말로 끝나는 민족도 있다 그러는 거죠. 그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그 당사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갈대아우르에서, 바벨론에서 우상이 가득한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야산의 책을 보게 되면 님으로서 오른팔이에요. 님으로서 오른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문은 니므롯은 함의 족속들이고 이거는 셈의 족속이거든요. 우리는 다른데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우습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민망하게 만들어버려요. 다 설명하는 다음에 다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만 나는 믿겠다. 아브라함을 따라오지만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서 그 땅 결국에 못 찾았다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삐대고 결국에서 그 이삭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야곱에게 야곱도 차지하지 못하고 애굽에 갔다가 430년 뒤에 돌아와서 결국에 요수아 때 그걸 정복하는데 아무도 요수아 군대를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군대로 조직이 돼버렸거든. 개인으로 총 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군대로 조성이 돼가지고 영적인 무장이 되어버린다 한다면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15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이렇게 정복하고 끝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개인의 신앙으로 간신히 이겨내서 그 믿음을 자식에게 유전해 줄 수 있는
몇몇만 믿는 상태로 끝날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은 없지만 오늘 처음 하는 거지만 요한계시록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그냥 완전히 깨어버려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패턴에는 똑같이 짐승이 나타나요. 짐승.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13장에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땅에서. 그때는 전부 그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안 받으면 죽이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의 상태라고 보는데, 이건 지금 세대주의자들도 이쪽에 이제 계열에 보는데 해석을 잘못하지만 좌우지간 이런 뭐 베리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물건이 우리의 신앙을 조절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면 좌우지간 핍박이 와서 이렇게 끝나는 시대가 올 거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계열의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3장만 보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이 넘어가면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예루살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죽여 없애러 와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들려고 흔들려고 하는 자들, 오히려 무거운 돌이 되게 하고 취하는 잔이 되어서 자기들이 흔들려서 결국에 망하게 되는 것으로 모습으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뭐 핍박이 없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공산주의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으로 어떤 그 예수 믿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지만, 기독교 나라에서는 동성애 성차별법으로 기독교인들을 결국에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쳐들어 들어오는, 사단이 두 가지 작전을 쓰는 거죠. 유물사관, 막스 레닌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없다라는 유물론 사관을 해서 공산주의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동성애 성차별법으로 짱 먹어서 영국 먹고 프랑스 먹고 다 먹었잖아요. 호주 먹고 캐나다 먹고 미국까지도 한 3분의 1이 넘어갔잖아요. 트럼프가 다행히 일어나서 지금 막고 있는데, 우리 트럼프 형님이 좀 좋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냥 엉뚱한 점도, 럭비공처럼 엉뚱한 점도 있긴 있는데, 얼마 전에 신년사에서 그랬어요. 이 나라는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62년부터 미국은 차단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기도해도 이제는 죄가 아닌 국가로, 물론 주마다 약간 법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 미국이 꺼져가는 등불했다가 다시 지금 불이 약간 지펴지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래도 어른들을 존중하고 뿐만 아니라 성적인 이런 문란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사상이 있어서 좀 더 낫습니다만, 그러나 모를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돼요. 우리나라를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2020년에서 25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의원을 뽑는 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로 우리의 인생을 끝낼 것인가? 우리 민족의 장래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스가랴서로 우리의 민족의 상태를 끝낼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끝날 수 있어요. 13장, 14장의 상태로 끝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 이긴대요. 이건 한쪽 면이죠. 한쪽 개인적인 어떤 성도들이죠. 예. 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나오지 않아서 교회를 휴거됐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조아무개 목사, 저 여의도에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대주의 갖다가 그런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요한계시록 4장에 휴거돼서 올라갔대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보러 가는 걸 보고 성도들은 휴거대에 올라가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죠, 성도가. 근데 이 성도라는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다른 거죠. 성도라는 것은 개인적인 지칭한다는, 개인적인 것을 좀 지칭하는데, 이럴 때는 짐승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성도가 죽을 정도가 있다는 거죠. 죽을 성도가. 네. 그래서 이때는 다 죽는 건 아니고 대표자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죽음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1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14장도 그런 개인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그런데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스타일이죠. 서머나 교회는 2장 10절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리를, 그러니까 이게 죽는 사람이 있다는 이런 시대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서머나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서머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머나 교회 상황이다. 어떤 민족의, 어떤 교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으로도 끝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날 가면 이슬람 제국의 이슬람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죽이는 거죠. 지금도 죽이죠. 네. 스탄 붙어있는 이런 나라들 많이 그러잖아요. 중동 지역 지금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례받으면 죽여버려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 19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분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 그 말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바로 11절에 백마를 타고 오는 사람들인데 이들과 싸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싸우는데 어떤 그 양상이 나타나냐는 것이 20장 7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거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에스겔서하고 스가랴하고 비슷합니다. 다니엘서하고 좀, 다니엘서는 개인적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쪽 계열이지만 에스겔하고요 스가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존해서 엄청나게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는 이런 쪽이에요. 이거 보니까 이 곡과 마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인데 이들이 바다에 모래 갔대요. 근데 9절 보세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새벽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이고 성도들의 진영, 각 나라마다 어떤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이런 무리들이 있을까라는, 큰 무리들이 힘을 발휘하고 끝까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치료원 자들이 오히려 해를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대한 그룹이죠. 진영, 성, 거대한 그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중국이 이때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마지막 나팔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중국 정부를 무너뜨린다면 중국을 무너뜨리는 게 중국을 살리는 거죠. 중국 정부를 살리는 거지 사실은. 중국 정부를 살려서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중국이 소수만 다니엘 시대처럼 소수로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로 그 시대를 마감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지명과 같은 그런 나라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구나. 우리는 핍박이 없으니까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두 종류의 가능성은 있다. 예전에는 전부 핍박으로 끝낼 줄 알았어요. 근데 핍박이 아닐 수도 있겠다.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집단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서 집단적인 똘똘 뭉침과 기도와 회개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스가랴서와 에스겔과 같은 그런 마지막으로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나라가 스가랴 12장과 같이 오히려 그를 치러오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머는 상태로 하나님이 쳐버리는 상태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희 나라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되고 중국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